이 시간에는 신령한 복을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바로 그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교회를 다니는데 막 나쁜 일이 일어나고 괴로운 일이 일어나고 그런다면 여러분 누가 교회를 다니려고 하겠습니까? 아마 교회마다 자리가 텅텅 비겠지요.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때문이죠. 교회를 다녀보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죠. 행복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이 여기 있거든요.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은혜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복을 주는 종교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복신앙과는 전혀 다르지요. 기복신앙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도 관심 없고 오로지 무조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든지 아니 살든지 나는 무조건 복을 받아야 된다. 그게 기복신앙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복입니다. 사람은 복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복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죠. 가끔 병원 신방을 하다 보면 중환자실에 이렇게 어쩌다가 몇 번 이렇게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이렇게 신방을 하러 들어가 보면 자기 힘으로 호흡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산소 호흡기가 있어야 숨을 쉬시는 거예요. 여러분 숨을 쉴 수 있는 것도요 복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한 2개월인가 걷지 못하고 앉아서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걷고 싶은지요. 괴로워요. 사람이 걷지 못하고요 2달, 3달 동안 한 자리에 앉아서 한번 생활해 보십시오. 그게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미치도록 걷고 싶더라고요. 내가 저 거리를 걸으면서 나뭇잎도 보고 꽃도 보고 사람도 보고 싶은데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야, 이 걷는 것도 엄청난 복이구나. 여러분 가족이 없어서 외롭게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족도요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엄청난 소중한 복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숨 쉬는 것, 걷는 것, 밥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것, 내 아내, 내 자녀들, 부모님들,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엄청난 복입니다. 이거를 잃어보면요 그때 아는 거예요. 야, 정말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런데 사람은 참 어리석어요.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그게 복인 줄 몰라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에 속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복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은요, 그 출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신령한 복인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복은 이 땅에 속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복인 줄 믿습니다. 똑같은 호흡이더라도요, 세상 사람들이 숨쉬는 그 호흡은 이 땅에 속한 호흡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쉬는 이 호흡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김순권이라는 장로님 간증입니다. 저는 몰랐는데 이분이 노벨 평화상 후보에도 여러 번 올랐더라고요. 근데 그게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벨기에 국왕상, 이태리 정부 과학인상, 세계 농업 작물 학회상, 우리나라 분인데 많은 유명한 상을 받으셨습니다. 원래 이분은 울산 농업고등학교를 다니시던 분이었어요. 공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분이었대요. 그냥 나는 죄송합니다. 농업을 제가 그렇게 보는 건 절대 아니고요.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나는 그냥 농사를 짓겠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너무 예쁜 여학생을 봤어요. 근데 그 여학생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갔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 예쁜 여고생하고 사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대요. 여러분, 여기도 그런 분 계시는 줄 압니다. 잘생긴 교회 오빠 쫓아가다가 예쁜 교회 누나 쫓아왔다가 예수님께 코 끼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게 우리 아닙니까? 이 하나님께서 공부에는 전혀 관심 없는 이 김순권 학생한테 지혜를 주셨어요. 그때부터 이 학생이 꿈이 생긴 거예요. 기도하다가, 여학생을 놓고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변했대요. 하나님, 제가, 그때가 우리나라가 못 살았던 시대래요. 50년대 60년대. 하나님, 제가 이 농업을 공부해서 굶어가는 사람들 살리고 싶다고, 이 농업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이분이 미국 정부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고 미국 농과대학에 유학을 하게 됩니다. 당시가 70년도였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못 살던 시대였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 김순권 학생이 미국에 가보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농사를 짓는 게 옥수수랍니다. 이 미국의 옥수수 이 밭이 얼마나 넓냐면 우리 대한민국 면적의 3배보다 더 크대요. 그러니까 옥수수 밭에 한번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못 나오고 거기서 그냥 죽는데요. 시체도 못 찾는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땅덩이의 3배인데 거기 들어가서 길을 잃으면 누가 찾을 수 있겠어요? 이 김순권 장로님이 그 미국 옥수수 밭을 보고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옥수수를 전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강원도가 옥수수가 유명하잖아요. 그 강원도 옥수수를 개량하신 분이 누구냐면 이 김순권 장로님이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너무 유명해서 아프리카, 태국, 인도네시아, 무슬림 국가 다 가서 종자를 개량해 주셨어요. 근데 가서 대통령들에게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선교사님들 지켜주세요.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저는 놀란 것이 이분이 북한 평양에 있는 고려 호텔에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초청을 한 거죠. 북한의 옥수수를 좀 개량을 좀 해달라고. 가가지고 그 평양 고려 호텔에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딱 만나서 그 얘기를 했답니다. 위원장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북한 사람들 도와주라고 해서 저는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 북한에 종교의 자유를 주십시오. 자유롭게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김정일 위원장이 대답을 피하더래요. 그러면서 박사님, 제가 예수 잘 믿는 거 제가 아는데 우리 북한에 이 옥수수만 좀 잘 좀 개량해 달라고,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 이 김순권 장로님은요, 농학 박사입니다. 그런데 신령한 농학 박사입니다. 농학 박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농학 박사가 아닙니다. 그냥 농학 박사가 있고 신령한 농학 박사가 있습니다. 그냥 옥수수가 있고요, 신령한 옥수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복이라고 다 똑같은 복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 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땅에 속한 복이 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그냥 사람이 있고요, 신령한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신령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복을 받더라도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물질의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의 복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는 복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런 복보다 한 차원 높은 복이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신령한 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입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 예수를 보고 있지, 너희 눈이 복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위대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아름다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헛된 것을 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속된 것을 사랑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결핍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이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 저자가 굉장히 저명한 학자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과를 가르치는 교수님인데요, 이름이요 좀 어려워요. 샌딜 멀레이너선. 희한하죠. 멀레이너선. 난 또 이런 이름은 처음 들어보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 행동 경제학을 전공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 책이 기독교 서적은 아니고 행동 경제학에 관한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인상 깊은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핍은 우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어준다. 사실 사람들은 모든 어떤 요소가 부족할 때, 그리고 무언가의 제한을 받는다고 느낄 때 훌륭한 성과를 거두며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 썬덜 멀레이너선 교수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사람들이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낼 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막 풍족한 상황에서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부족할 때, 뭔가가 결핍되어 있을 때 사람들이 훌륭한 성과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니까 말이 신빙성은 있겠죠.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성경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언제 은혜를 받았습니까? 막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 은혜를 받았습니까? 막 풍요롭고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내 인생을 지탱해주는 무언가가 무너질 때, 내가 그렇고 믿고 의지하던 그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서 인생의 심각한 결핍을 만날 때 하나님은 그때 은혜를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를 가셨어요.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병자들이 쫙 자리를 깔고 있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미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끔가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연못이 이렇게 소용돌이를 막 칠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미신이죠. 그런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병자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38년. 여러분, 이게 말이 38년이지 2살 때 병들었으면 40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병이 심하니까 다리에 힘이 없어요. 그냥 누워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리가 멀쩡한 병자들이 막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38년 동안 모든 인생을 도둑맞았고 거기에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뛰어들어갈 다리 힘도 없어요. 인생의 심각한 결핍 상황이죠. 그런데 이 결핍의 순간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기 가장 적합한 때라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모든 인생의 소망이 다 끊어지고 절망에 처하고 인생의 심각한 결핍의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만져주셨어요. 언제요? 인생의 심각한 결핍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너무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환자를 지나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병자는 더 이상 그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는 예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38년 동안 누워 지내던 사람이 막 예수님 주위를 펄쩍펄쩍 뛰어다닙니다.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뛰어들지 마시고 예수님의 은혜의 강가에 뛰어드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결핍의 순간을 우리는 만납니다. 절망의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는 순간입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 인생의 결핍의 상황.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결핍이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의 서막입니다. 은혜의 전조 증상입니다. 오히려 결핍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가 너무 어려워요. 마치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풍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아닙니다. 왕족이나 귀족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닌 사람들은 병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죄인들이었어요.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결핍을 경험할 때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걸까요? 샌델 멀러네이션 교수는 이것을 터널링 효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터널링 효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차를 타고 터널에 들어가는 효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몰고 터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요? 아무것도 우리는 보지 않죠.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저 끝에 출구에서 보이는 그 빛을 보고 달리는 거죠. 이게 바로 터널링 효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심각한 결핍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 목표를 바라보고 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성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결핍의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영적인 터널링 효과가 나타납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보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집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게 보여요. 저 끝에 보이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터널링 효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령한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신령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푸뉴마티코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통제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은 통제되는 복이라는 뜻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복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통제되지 않는 물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물질을 통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요? 물질로 죄를 짓습니다. 물질로 마약을 사고, 물질로 간음하고 죄 짓지요. 여러분, 로또 1등 당첨돼서 벼락부자 된 사람들 가운데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통제되지 않는 물질이 사람을 망가뜨린다라는 겁니다. 통제되지 않는 권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통제되지 않는 권력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죠? 독재 권력입니다. 이 독재 권력은요, 사회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실패한다. 독재 권력은 부정부패가 필연적으로 일어나죠. 나라 돈을 자기 호주머니 속에 돈처럼 생각합니다. 독재 권력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지요. 독재 권력의 대표적인 사례가 리비아의 대통령 카다피라는 사람,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카다피라는 사람이 얼마나 사악한 사람이냐면 이 쿠데타를 통해서 독재 권력을 차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이고 싶은 사람 다 죽였어요. 자기 백성을 3만 명을 죽였습니다. 최소한으로 잡아서 3만 명이라고 합니다. 남의 나라 백성을 죽인 게 아니라 자기 나라 백성을 3만 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그 점잖은 미국의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이 이 카다피를 보고 중동의 미친 개다라고 불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결국 나중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일반 국민들이 카다피를 막 데려다가 때려서 죽였어요. 카다피의 세 아들도 살해를 당하고 두 아들은 시체도 못 찾았습니다. 행방불명이에요. 여러분, 통제되지 않는 권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내 가족도 죽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재 권력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는 삼권 분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권력이 서로를 견제하고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제되는 권력이 건강한 권력입니다. 통제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죠. 통제되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통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오히려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신령한 복, 프뉴마티코스, 즉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되는 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는 뜻입니다. 성숙되지 못한 성도는 통제력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삽니다. 왜요? 성령께서 통제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성숙한 성도는 통제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살고 싶다고 해서 막 살지 않습니다. 갖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돈을 쓰지 않아요.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은혜로운 말만 합니다. 덕스러운 말만 해요. 기분 나빠도 참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보라서요? 아닙니다. 성질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세상에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성질 있지요. 그냥 참는 거예요. 성령께서 푸뉴마티코스, 우리를 통제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컨트롤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핍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은 성령께서 통제하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